오늘 설교는 조금 교리적인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한 번쯤은 이 설교를 들어야 우리의 궁금한 부분들이 뚫리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란 어떤 느낌이 들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릴 때는 자유의지로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자유의지로 문화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런데 가정을 다스리고 이렇게 건강을 다스리고 이성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의 다스림을 받고 탐욕의 다스림을 받고 이성의 다스림을 받고 이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것은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유의지의 그 출발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은 이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죄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 의지로 행동한 최초의 바로 자기 의지의 그런 이 실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나무를 놔놓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자유를 이렇게 원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이 사탄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바로 그런 욕망에 의해서 내가 이 생명나무보다는 선악과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유의지는 자기중심적인 바로 자유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인류 최초의 죄뿐만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죄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독립된 기질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헬라어로 보면은 하마르티아 간역에서 벗어나다, 아노미아 불법이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자신에게 덕이 되는 것은 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정의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외면하는 바로 이것이 최초의 인간의 자유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허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냐?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실패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탄이 유혹해도 맷집이 좋았어. 그 유혹에 안 넘어가도록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시면 되겠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만들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창조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덥고 춥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내가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모습의 창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류의 첫 사람이 그 자유의지로서 이렇게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만약에 생명나무를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생명대 풍성이 없게 되지는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뭐 범죄로 인해서 또 이렇게 분쟁과 전쟁과 이렇게 전염병과 이런 고통을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없었다면은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유의지는 바로 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데 자유롭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데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만이 이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내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그런 결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유의지와 그리고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런 뭐 궁금한 부분들 또 오해의 이런 요소들이 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섭하시는 것이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 하시는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왜 만들으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그런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는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해, 그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즉 예수도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선택하는 자유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힘을 왜 안 주셨느냐? 뭐 이런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노애락과 그리고 뭐 어떤 이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따뜻함과 또 시원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탄을 대적할 그런 힘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잘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잘 찾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당하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견고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 영의 싸움을 내가 싸우면은 백전백패하지만은 그러나 이 악한 마귀를 이기신 예수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싸우면은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이 자유인 것이죠. 예,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자유의지로 이렇게 선택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은 결과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집니다. 또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도 들어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5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5분 후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의 일을 다 알겠습니까? 내가 이 길은 정말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은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 인생 마지막 종점에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이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고 실패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는 누군가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누군가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유의지와 이 반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면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마치 어떤 운명, 하나님의 예정,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운명을 다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그래서 무대 위에 있는 배우가 연극을 할 때 그 짜여지는 그 각본대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 각본이 다 짜여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놓고 이 프로그램의 입력에 따라서 이제는 로봇가 움직이는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은 이미 다 각본이 짜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때에 여기에 몰입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고 축복을 하실 때 가만히 있는데 배가 부르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잘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의지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면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천국 갈 사람은 가만히 있어 언젠가는 예수 믿을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은 열심히 전도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거니까 우리가 뭐 굳이 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굳이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왜?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이 그릇이 나는 이렇게
커피잔 그릇이 되고 싶은데 왜 나를 뜨거운 국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 자기 의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커피잔이 되고 싶다, 내가 밥그릇이 되고 싶다, 이것은 나의 선택의 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고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골로새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해라, 네가 저 사람을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입술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일찍 예수 믿게 하셨고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그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운명론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운명론에 깊게 들어가게 되지면은 아니 전쟁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전염병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사고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모든 이런 세상에 일어난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고 할 때 그러면은 좋은 하나님이 되는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바로 내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랑이 없는 그런 나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심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멀어졌던 관계, 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정 안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축복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있게 하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우리 교회니까 한번 또 배워보는 것 안 좋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자유의지의 이 논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죠. 서기한 50년경에 이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런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뭐 신학자고 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아주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 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그 눈물의 그 기도,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아들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졌고 위대한 그런 이제 이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자유의지는 타락 이전에는 선을 선택할 그런 가능성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선을 택할 그런 가능성을 지닌 자였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이 죄를 짓는데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지만은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하는 짓들이 전부 다 무엇인가? 죽을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이 선악과보다는 생명나무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나중에 칼빈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장로교가 이렇게 이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지는 그런 배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런 또 신학자가 있었어. 이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그 후손이 자유의지는 손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의 그런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이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어.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손상되지 않고 이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간 중심의, 즉 알미니안주의라 그런데 인간 중심의 그런 이렇게 그 교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431년에 에베소 이 그 회의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 이단인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의인은 만이 하나도 없으며 죄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죄 중에 태어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죽을지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을지만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과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 한 16세기경에 이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와 그리고 에라스무스라는 이런 그 신학자가 서로 논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자유의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이 진리의 다스림 안에서 이 자유가 자유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대 에라스무스라는 이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협동하려는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없이는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이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협동하는 신인협동설이다. 즉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 주권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에 동참할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 바로 이러한 교리가 바로 요한 웨슬레가 강조한, 그래서 이것이 감리교를 만들어내고 성결교를 만들어낸 그런 배경이라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의 이런 이론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그런 자유의지가 많이 이렇게 그 역할을 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칼빈은 어떻게 자유의지를 얘기했는가?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이다, 이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벌에 이르도록,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운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운명이 이리 됐으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이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시지 않고서는 행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가? 이런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이 강건적인 이 주권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자유의지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게 되지면은 이 예정론에 이제 우리가 수용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이 결혼하여 나를 낳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예정. 그 예정은 내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그 선악을 구분할 능력도 없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정하시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았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칼빈의 이 예정론은 제2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런 인간은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이런 하나님과 이 관계를 다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바로 간섭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내 의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실제는 무엇인가? 예수가 믿어지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10년 다니도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교회 와서 한 번, 두 번 내가 말씀을 드려도 그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네 라고 하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과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간섭하심이고,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이 절대 주권에 반대되는 이 자유의지는 성경에 참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분명히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바로 우리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지만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역할,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협력하는 신인 그런 협동설로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을 많이 강조하게 돼요. 이걸 갖다가 신학교는 알미니안 이런 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실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 그래, 그거는
언제 하게 되는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이름이 그게 기록되어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 얻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집사를 통해서, 정집사를 통해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CTS를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기회와 접촉점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더란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란 거예요. 작정된 자.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를 택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이게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아니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뭔가 누가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하지 않는데, 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게 되지 못하는가? 이것은 성령을 거절한 거예요. 이게 뭔가? 성령 해방제예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도록 모든 여건과 기회를 다 제공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끝까지 거절하면 되는가? 그 사람은 성령 해방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나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밖에서를 마당에 거꾸로 딱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나는 믿어야지, 절대 안 믿어야지, 내가 믿어질까 싶어서 체면을 딱 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믿도록 내게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로서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 이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가 그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과거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 하는 짓마다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뭔가 선악과만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그런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이게 무엇인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인데, 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계시면은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이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주자 곧 하나님의 상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게 되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사랑받을 짓을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자녀라는 법적인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자유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수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진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가 8월 15일 강복절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적으로 강복절 기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연합에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연합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복이라는 이것이 정말 참 기쁨이요,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미국도 미국 독립 자유 기념 주일이 있대요. 그래서 미국은 6월 28일 날 이제 기념 주일로 지켰다는데, 그래서 그 6월 28일 기념 주일로 지켰던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기사가 이제 실리더라고. 텍사스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서 미국의 마이크 펜서 이 부통령이 이제 그 독립 기념 주일에 참석해가지고 미국의 기초는 자유이고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미국의 저력은 어디서 나는가? 자유에서 나더라고요. 그 자유의 저력은 어디 있는가? 바로 신앙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775년 미국이 이게 그 독립 전쟁을 할 때 패트릭 헨리라는 이분이 이게 국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이런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내가 비록 좀 불편하고 이렇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강조하는 것이 자유와 인권 존중 지키기 운동으로 이 자유와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념과 인권 지키기 운동, 그래서 보면 서로 비슷한 것 같는데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인권이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인가? 바로 자유가 없는 이 사회주의식의 그런 인권을 이렇게 민주당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자꾸만 이제 정치인들이 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이 자유를 빼고 자유 대신에 거기에 자꾸만 이제 뭐 민주주의, 또 뭐 평등, 뭐 사람, 참 근사한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데 사실 공산주의만큼 평등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참 이렇게 그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이 무엇이지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이거는 경제적인 용어지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요. 왜? 우리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공산주의만큼 이 계급 사회가 아주 서열이 확실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곳에는 이 진정한 평등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가 모든 이 사회의 이 저변에 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무엇인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뭐 또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뉘앙스가 안 좋다 해가지고 또 평등법으로 이제 또 문패를 이렇게 바꿨는데 그 속에 독소장이 있어요. 그 속에 어떤 독소장이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이 동성애를 사실은 동성애 우리가 차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 되는가? 그때부터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게. 그래서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그 속에 넣어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 지상 명령을 이제는 부정하게 되지는 이 종교차별금지법이 그 속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띵동하면서 전도하고, 이게 전도가 참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전도 자체가 뭔가 차별금지법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좀 특강으로 좀 이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전도학을 다시 써야 되는 것이요. 왜? 이게 차별금지법에서 이게 법으로 이제는 차단을 당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제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자유인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단에 이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하단에 꽃을 심는 자유. 그래서 하단에 꽃을 심는 그 자유는 무엇인가? 반드시 법의 그런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자유의지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 그러니까 생명일 때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다스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였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의 이 축복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유,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자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유가 이렇게 참 막힘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